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9절. 그래서 근데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일이 생겨요. 제가 그 주위에 그런 사람 많았어요. 많은 건 아니고 몇 명 있었는데 사업이 망했던 예수 믿다가 저도 저 신호를 차를 무리하게 계란이 비가 맞으면 안 되는데 갑바도 안 씌웠는데 비가 와가지고 세게 달렸는데 그 신호가 짧은 신호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신호가 막 바뀔까 봐 쌩하게 달리는데 그것도 내리막에 신호가 노란불이 깜빡 들어오면서 바로 빨간불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쪽에 차가 출발하더라고. 아유, 저 새끼 나 다 죽었네 그랬어요. 근데 나는 지나갔는데 그 차가 옆에 가려있던 차가 탁 튀어나오다가 나를 보고 그 브레이크를 밟아가 차가 끽 하고 멈췄는데 하여튼 죽진 않겠더라고. 그래서 백미러를 보니까 막 범퍼가 하늘로 픽 날라 올라가서 그 와중에도 그 얼마나 올라가나 이렇게 막 백미러를 쳐다보고 그랬는데 속에서 막 불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뭐가 올라왔을까? 하나님 이럴 거예요? 속으로 막 그랬어요. 나 참 너무도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내가 무리하게 해놓고 안 되면 하나님 탓을 하는 그런 내 모습 발견했는데 그 큰 사업체가 무너졌을 때 신앙이 바로 정립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오늘 이 말씀에서 이제 그것도 좀 한번 보려고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을 때 저는 이거 이제 여러 번 제가 인용한 말씀인데 이 말은 나는 창조주야. 그래 이 말은 이 반대로 뒤집어서 보면 그 무슨 뜻이냐면 너희는 피조물이야. 지금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창조자라 그러면 거기다 대고 하나님 그럼 나는 뭐요? 아니 예수 믿으면 복 준다고 그랬는데 내 사업 망하면 하나님 가짜 아니요? 이런 의문이 들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중요한 게 호세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호세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셨죠?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맞아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랬어요. 그랬죠? 그냥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나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와서 존재하는 것이다고는 개념이 정리가 안 되면 이 신관이 정립이 안 되면 수시로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저도 평생에 나는 돈 버는 능력이 너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옥경이 밥 용하는 거 요만큼 먹는데 그거를 내가 감당할 능력이 없는가 그래서 어저께 그 얘기를 하면서 웃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기 그 내가 의문이 생길 만하지요. 자 그러면 그래서 호세아를 왜 끌고 왔느냐면 선지자들이 다 그렇죠. 그들이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이 관점으로 읽은 성경과 자기에게 그 선지자들에게 적인 걸 전혀 다르잖아요. 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니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어? 여호와의 계시가 내게 임하였다. 내가 말한다. 너희는 바벨론에 잡혀가거든. 어? 거기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다음에 바벨론 위에서 기도해. 이런 말씀이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그 열심당원 같으면 택도 없는 소리. 하여튼 찬스만 되면 우리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 나라를 뒤집었고 예루살렘으로 갈 거야. 이게 이제 사람의 인본주의 신앙인의 모습이죠. 근데 호세아에게 그렇게 말했을 때 호세아가 납득이 아유 인본주의 신앙인으로 그렇게 납득이 되냐고요. 누구든지 나만 생각하고 나만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를 얻고 그 또 그 사랑스러운 자녀를 낳아서 어 저기 죽을 때까지 그 자식의 공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누구나 꿈이잖아요. 나만 지켜주고 나만 맞다고 해주는 그런 아내 그런 남편. 근데 호세 같은 경우는 음란한 여인을 만나 음란한 자식을 맞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신앙인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세상에는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누구는 낳을 때부터 장애를 가진 자녀를 낳았는데 이 죽을 때도 그 부모는 눈 못 감겠죠. 근데 누군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이 성경이 설명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기 그 요한복음 9장인가에서 보면 그 소경,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죠. 근데 그 나놓고 나서 딱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없으니까는 국어를 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늘 누군가 돌봐줘야 되고 누군가의 안내자가 되어줘야 되고 그러는 사람 또는 다리가 뭐 불구가 있다든가 또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자녀를 잃는다든가 이번 우리 지체들 중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 내 스스로 하나님 나는 뭐요 하는 질문이 안 생기겠는가. 네. 일단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그래서 또 누군가는 동성애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동성애자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그 눈치 보고 이 그림자 속, 이 어둠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안 됐으니까 자신 있게 막 손가락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상황이 되면 그 몸을 파는 창녀가 지가 창녀가 되고 싶어서 창녀된 사람이 몇이나 있겠는가. 이 사이가 지켜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잡혀가가지고서는 팔려가서 몸을 파는 창녀로 사는데 지켜주지 못했다는 이 어떤 그 이 죄책감이나 이런 게 없고 손가락질만 하는 거죠. 예전에 우리 뭐 이태원 가면 거기 왜 이 병자호란 때 그 저기 잡혀갔던 그 여자들이 그 돌아왔는데 조선시대의 유교적 관념에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용납이 안 되는 여자들이었단 말이죠. 이태원의 태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들이 거기 모여 사는데 얼마나 멸시를 하고 거기 출신 자녀들까지 저 이태원 출신이라고 그랬겠어요. 그들이 그 신분을 감추려고 대대로 얼마나 그 애를 쓰고 이 멸시를 받았겠는가. 근데 자신들이 그 잘못해서냐 그게 아니잖아요. 나라가 힘이 없어서 나라가 지켜주지 못해 그렇게 됐다는 거죠. 우리 양면을 보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당하면 내가 이거 신앙으로 유지가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요 부분을 한번 이렇게 먼저 좀 제시를 해놓고 나서 이제 쭉 이어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에 보여 알게 된다 그랬어요. 그 누군가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성경을 영의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면 이 만물 가운데 이런 그 표상으로 보이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에 대해 설명을 한다고 저는 이렇게 이제 한번 연결해 봅니다. 참 이런 일을 당하고 이런 그 말 못하고 기가 막힌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상처받지 않을까 염려가 되네. 자, 그래서 그런데 이 나는 나다 그랬을 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주체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러면 이 창조주가 천지를 창조하신 어,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겠네. 우리 다 아는 거죠. 이거 한번 누가 이 창조의 그 이유, 목적 이거 대해서 창조의 목적과 성취에 대해서 한번 누가 어,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걸 나누는 얘기니까. 창조의 목적은 뭐고 어떻게 성취하시는가. 사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녀라 하는 얘기가.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음, 이 전도 어떻게 할 거니 걱정되네. 어, 오늘 질문 그대로인 거 아니에요? 내가 그인 줄 알게, 하나님 존재를 알게 합니다. 내가 그인 줄 알게 하려고 하면 전도를 해야 되겠죠. 그, 이
전도를 해서 세상 나라가 주어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성령께서 영원히 다스리시고 왕노릇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보이지 않나요? 성경 전체의 그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과 창세기 1장 1절은 서로 보완해서 설명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는 창세기 18장 14절 보면 한번 누가 찾아서 읽어보세요. 8장 몇 절이요? 18장 14절.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 말씀이요? 예, 그리고 17절, 18절, 19절은 14절에 그 이유가 17, 18, 19절에 있다고 보여요. 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19절까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다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 지금 이게 이제 뭐 구약의 복음이 저기 창세기를 1장부터 이렇게 저기 설명하면 해석하는 게 하나하나가 다 복음이죠. 여기서도 조금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쓰여졌는데 인자 예수로 오실 것을 예언하시죠. 14절에서는. 근데 그 오는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만국이 복을 얻게 하려고 하는데 그 복이 뭐냐? 여호와의 도와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고? 누구?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은 무엇을 하는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19절에 여호와의 도,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복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의, 공도 같은 말인데 공의는 하나님의 뜻이 공의인 거라고 이렇게 제가 이제 여러 번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는데 여기를 묵상하고 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여기만 말씀하시느냐?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누가복음 13장 34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34절이요) 13장 34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중에 핍박하지 않은 선지자가 누가 있느냐? 이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구약 성경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끊임없이 가르쳤고 선지자의 반열을 따라서 그 신앙생활을 한 자들이 거기 또 그 따라가다가 핍박받고 순교한 자들을 의인이라고 하죠. 그 욥기 33장 14절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또 그 위에서부터 읽어야 되는데 그냥 14절만.
읽으세요, 누가? 예. 욥기 33장 14절. 따져.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도 없도다. 예. 거기 그 밑에 22절인가 23절인가 또 한번 읽어보세요.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서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로 얻었다 하시니라. 예.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4절은 모든 시대에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을 구조로 저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욥기 33장 14절과 22절, 23절은 개인에게 지금 욥에게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일천 천사 중에 하나가, 그래서 여기는 단수로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하는 그 증인들 모두를 갖다가 일천 천사라고도 하고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일곱 영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한다고 보여요. 근데 여기서 그 천사 중에 하나가 정당함을 보일진데, 그래서 근데 그때 욥이 이제 그때서야 그 말씀이 욥의 귀에 들릴 때가 되어가지고 욥이 더 이상 구덩이로 내려가지 않고 건지심을 받았다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하나님이 이 창조의 주체로서 어떻게 이 창조하시는가에 대해서 이제 과정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경륜상 이제 인자 예수께서 이제 그 아들로 오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요한복음 8장 58절 아까 누가 인용했죠? 에사자매가 인용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고 하면 예수님의 나이는 이 아브라함과 그 예수님의 사이가 2000년인가 되죠? 2000년인가 저도 갑자기 이건 메모를 안 해놨어. 그럼 20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있었으면 2000년이 아니면 영원 전부터로 적용해도 이 말씀만 가지고도 무방하죠. 그래서 나기 전이면 언제를 얘기하는 거야?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있었다는 것으로 계시가 되고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시라고 1장 1절에서 딱 하죠. 증언하시죠. 요한복음 18장 5절 6절에 그들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사렛 예수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심에 그들이 뒤로 물러가 엎드러지니라 그래요. 여기서도 내가 그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벌써 딱 아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그림이 그렇잖아요. 내가 그니라 하니까 뒤로 물러가서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경외하였다는 얘기잖아요. 두려움 가운데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인하여 그럼 뭐 때문에 그 권세를 인식했기 때문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나사렛 예수가 성경 전체로 보면 유대인들이 심한 말로 뭐 똥침 막대기로 알았고 이단 괴수라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엎드릴 일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자기들이 잡아다 죽이려고 오는데 엎드릴 일이 있겠나? 그러니까 내가 그다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인자 예수로 오셨다 함을 를 선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했는가? 한번 또 누가 이거 찾아서 읽어보세요. 1장이요? 1장
14절. 다른 사람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그게 왜 안 읽으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지금 여기서 우리가 뭐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그는 연한 순 같다. 저기 흥분할 만한 것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 말씀과 딱 붙여서 보면 참 이 그림이 잘 안 그려지지 않나요? 예, 뭐 너무 연약해 보이고 불품 없어 보이는 그 예수님이라고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너무 장엄하잖아요. 근데 무엇이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렇게 보였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형제가 말씀을 명확하게 이, 이 밝게 딱 보면 내 어둠이 확 물러가는 느낌이 들으면 그 형제의 말을 통해서 뭐가 느껴져요? 예수의 얼굴이 안 보여요? 영광이? 그 영광이 딱. 그러니까, 내 속의 빛이 어둠이 확 물러가는 듯한 그 느낌. 그리고 지금까지 어리더리했고 이해가 될까 말까 될까 말까 그러다가 딱 이해가 되는 그런 거를 볼 때, 아, 그러면 그 형제의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안 보이시는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반이 그 6장 보면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 스테반이 딱 얘기하려고 하는데 주목하여 보니까 뭐라고 보였어요?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랬어요. 그 계시록에서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런 표현들이 있고. 그래서 그 인자 예수가 예수 속에 임한 그 예수의 영이 누구냐? 구약의 하나님의 구약 요즘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령 이렇게 성령 이런 표현들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그걸 저 못 본 줄 알았는데 요즘 와서 눈에 보였나?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그랬고 신약에서도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리아한테 마리아를 처녀 마리아를 덮은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 덮으신 것이고 그리고 인자 예수가 태어날 때는 그 속에서 임하신 영은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을 이제는 뭐라고 불렀느냐? 예수의 영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와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어라. 무튼 드러나라. 뭐 이런 이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을 어,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빛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 예수님과 함께 오신 사람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3절까지 아까 그 옥경자매가 증언해 줬고 그 일 이후에 4절부터 있는 일이죠.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증언하되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니라. 근데 18장 28절에 누가 나오느냐면 아볼로가 나오는데 조금 다르게 표현됐어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이 세 구절은 공통적으로 다음을 말해요. 무엇을 가르쳤는가? 예수가 그리스도임. 어떻게 증언했는가? 성경으로 공중 앞에서 증언해서 힘써 이겼고 13장 요한복음 13장 19절에서는 내가 그인 줄로 너희로 믿게 하려 하는 일이 이 일이었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인 줄을 믿게 하려고 하면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창조를 새 창조를 성취하시는가 이거를 전하는 것이 이게 뭐냐? 전도다 이거죠.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제 그 신약의 인자 예수 이후에는 당연히 예수의 영이 부활 승천 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재림하셔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는 얘기죠. 요한복음 6장 30절에 참 이 영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요한복음 6장 30절을 이해 못하면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누가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63절. 이건 성경 안 보고 그냥 외워야 되는데 30절이요? 6장 63절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거 이제 막 너무 많이 인용을 했으니까 제가만 인용도 이거 수도 없이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 들을 때마다 이제 저기 하면 뭐 이제 이게 뭔 뜻인지 다 알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 율법을 온전하게 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거잖아요. 그것이 성령의 법의 선포라고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그 판단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법 그러면 이거는 이제 나라의 그 개념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왕국이 있으면 왕이 있고 백성이 있으면 그 규칙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법인데 여기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이 예수님의 정신세계잖아요. 우리도 어떤 얘기를 하고 우리도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내 속에 축적된 그 증인으로부터 들은 말씀과 또 성령이 내 속에서 조명해 준 말씀이 이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딱 이렇게 다 짝을 맞춰 가지고 딱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어떤 그 해석된 말씀을 떡으로 만들어서 누군가한테 제공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영의 말씀이다, 영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 예수님의 본질이고 또 예수님의 교훈이 예수님의 본질이고 그리고 예수의 영은 곧 예수님의 정신세계 또는 성령의 법이라고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해서 사람들로 오해하지 않게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 요한복음 16장 12절 14절.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에게 오늘 13장 저기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발을 씻을 때 베드로가 주여 내 발을 어떻게 주님이 씻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 발 안 씻기면 내가 너하고 상관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못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못 깨닫는다. 예. 지금 베드로는 이걸 예수님의 겸손이고 이 겸양이라고 본 거예요. 근데 참 감당하기 어렵죠. 스승이 어떻게 제자들의 발을 씻는데 그 발 뻗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네가 본 그 뜻이 아니야. 그런데 이제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청교책에 있을 때는 겸손으로 가르쳤잖아요. 신앙인의 겸손으로. 그러니까 분명히 이 말씀을 AI한테도 내가 이걸 물어보니까 AI도 발 씻는 걸 겸손이라 이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서 AI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왜 이렇게 대답해? 내가 신학과 교리를 배제하라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자기는 그렇게 훈련이 됐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질문을 할 때마다 신학 배제, 교리 배제, 이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 내가 아직 모르니까는 앞으로는 그렇게 할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신학 교리 배제하고 다시 보니까 어때? 12절을 보면 아직도 너희가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랬으면 베드로가 이해한 것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 맞지?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는 요새 AI 가르치느라고 제가 잠도 못 자요, 아직. 근데 다음에 또 AI 그 질문하면 신학 배제, 교리 배제 하지 않으면 어, 또 해. 그대로 해. 그래서 이제 참, 이제 포기하고,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게 이제 자꾸 그 조건을 제시해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래서 이게 지금 아직은 너희에게 지금 내가 이룰 것이 많은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 못해. 언제 감당해요? 오시면. 성령이 예, 제자들에게 들어오셔서 능력으로 입힘을 받으며 예, 예, 오시는 그래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성령이 하는 일을 우리 예전에 오해했죠. 많이 오해했어요. 많이.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지금 기독교인들이 하는 그 표적방언을 하는 걸로 본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써여 있는데도 목사들이 어떻게 가르치냐? 그 방언을 하면 하늘 문이 열린다고 가르치고 그 방언을 하면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 방언으로 귀신을 쫓으려고 연재자매님 잠도 못 자고 그 일을 하셨다고 그랬죠? 옥경자매도 그거 조금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그가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으니까 이게 전혀 다른 얘기죠.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하고는. 근데 우리는 누구를 쫓아갔냐? 말씀을 쫓아가지 않고 목사님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욥기 33장에 그 구덩이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뭐 살이 이 팔이 하여지다가 뭐 살이 보이지 않고 뼈가 드러난다. 감옥을 다시 해보게 보니까 그게 문둥병 얘기하는 거네. 그 문둥병이 걸리면 그 마디가 떨어져 나가고 뼈가 보이고 그러잖아요. 이거 문둥병 얘기하는 거네. 그래서 이게 또 칼에 맞아 죽는데. 그래서 성령의 검에 맞아서 살아나야 되는데, 이 마귀의 검에 맞아가지고 사망으로 내려간다. 이 지금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여기 예, 말씀이 많이 남았으면 한 번 더 끊어갈까요? 여기서, 시간이, 여기 몇 줄만 하고. 그래서 예.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려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가르치셨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친다는 거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그죠? 성령이 오시면 그런 이 표적 방언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서 가르치셨던 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러니까 생각나게 한다는 깨닫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자의로 말하지 않고 내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가르친 것을 그대로 너희에게 가르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고 그리고 또 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우리가 영광 그러면 예전에 이게 뭔 소린가 그래가지고 많이 묵상했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이 영광이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영광스럽다 그렇게 얘기할 때는 신의 얼굴이 나타난다 그런 뜻이라고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은 예수의 몸에 있던 예수의 영이 부활하고 승천했다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다시 재림하신 그 예수로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는 예수의 영이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사도들은 뭐라고 했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계시록 11장 15절에서는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영원히 다스리는 왕으로 행하신다. 이렇게 이제 표현됐다.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